아멘. 오늘 저는 두 차례에 걸쳐서 약속과 율법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약속과 율법, 약속이 먼저입니다. 오늘 15절부터 이제 22절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15절에서 18절까지가 이제 약속에 대한 거라고, 그리고 19절에서 22절 말씀은 이제 율법에 대한 그러한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속과 율법 또는 약속과 율법에 대한 그 관계를 이제 두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갈라디아 성경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이 여러 교회들에게 쓴 편지다, 이렇게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개의 교회가 아니라 이 광진구 화양동에도 새벽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좋은이교회도 있고 성신교회도 있고 뭐 여러 교회들이 있죠.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갈라디아, 지금의 터키 지방이죠. 그 터키 지역에 여러 많은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의 내용이 갈라디아서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의 중요한 핵심 내용이 이제 그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서 바른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단 사상에, 특별히 이 율법적인 그런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유지할 수 있다, 또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잘못된 그런 사상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부를 때 3장 1절에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어리석도다 이렇게 말하죠. 또 3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이 어리석어서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바른 복음 위에서 세워졌는데 불구하고 이런 율법적인 그런 율법을 구원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예수도 믿고 그 다음에 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 구원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참으로 잘못된 그런 이단 사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이제 기독교 복음을 변화하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 전체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약속과 율법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제가 드리려고 한다고 그랬죠. 성경에 보면 이제 우선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 전에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나옵니다. 언약이라고. 근데 그 언약이라고 하는 언약 또는 계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계약, 커버넌트. 그 영어로 말하면 커버넌트라고 하죠. 그 다음에 그것을 계약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언약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우리는 계약으로 하지 아니하고 한글 성경은 이 한자어인 그 계약 또는 그 언약. 그래서 그 중에 우리는 언약이라고 이렇게 이제 한글 성경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창세기 6장 18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부르시고 노아와의 맺은 그 언약에 나와요. 그때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최초에 나와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최초의 사람인 그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다음 그의 노아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많은 세대가 있는데 그들과는 언약을 맺지 않으셨느냐? 그렇지가 않죠. 자,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7절. 에스겔, 다니엘, 그 다음에 뭐요? 호세아 이렇게 나오죠. 자, 호세아 6장 7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아담처럼 뭐요?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뭐요? 반역하였느니라.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들은
즉 이스라엘 민족이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자, 아담과 언약을 맺었다 안 맺었다? 맺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노아와만 언약을 맺은 게 아니라 아담과도 언약을 맺으셨어요. 즉 계약을 맺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과 사람의 그 계약도 참 중요하잖아요. 사람과 사람의 그러한 우리가 이제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적인 그런 단어고 표현이고 우리가 계약이라고 하는 말 세상에서 쓰죠. 사람과 사람의 그 계약서를 쓰게 되면 굉장히 효력이 있죠. 계약서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증을 써준다 그럴까요? 그 보증도 그 계약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보증 한번 잘못 쓰면은 아주 온 집안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3장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형제들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죠. 부르는 거죠.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를 들어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러한 계약을 맺어도 그것을 파하거나 또 변경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창조주와 사람 사이에 맺은 그런 언약에 대해서 더 그럴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은 누가 주도를 하시냐면 하나님이 주도를 하세요. 오늘 그래서 이제 언약을 맺다라고 할 때 카리트 베리트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 카리트 베리트라고 하는 말인데 그거 뭐냐면 언약을 자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리트라고 하는 이 자르다라고 하는 말을.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구약에 제사를 드리면은 짐승을 온 걸로 드려요? 쪼개서 드려요? 쪼개서 드리죠. 자, 아브라함 언약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짐승들을 쪼개고 물론 거기 이제 비둘기는 새는 못 쪼갰습니다만 어제 쪼갠 사이로 뭐가 들어갔어요? 뭐가 지나갔어요? 하나님의 불이. 그러니까 이제 언약을 맺으면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런 언약을 예전에 아브라함 시대 고대 근동의 지방에 근저히 예를 들면 자, 여기 정순복 집사님하고 나하고 이제 계약을 맺어요. 근데 이제 그때 우리가 계약서를 쓰고 뭐 도장을 찍고 하면 되겠죠. 옛날 시대에 그런 정식 이런 어떤 문서적인 계약서나 도장이 어디 있어요. 그럼 어떻게 계약을 맺느냐 하면 그 짐승을 그 계약서의 내용과 계약서와 같이 그 두 사람의 그 계약을 파괴하면 그래서 짐승을 반으로 쪼개고 한쪽을 짐승을 동쪽에 두고 서쪽에 두고 그 다음에 계약을 맺은 사람이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왜 지나갈까요? 둘 중에 한 사람이 계약을 파괴하면 이 짐승이 쪼개서 죽은 것과 같이 어느 누군가는 계약의 한편 그 어긴 자는 이 짐승과 같이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계약도 중요한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 계약에 대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을 지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계약을 즉 언약을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창조 언약을 하나님 맺으시고 이 아담 언약은 창조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최초에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부르시고 그 아담에게 그렇죠? 동산의 모든 그런 나무는 실과는 다 먹을 수가 있지만 오직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많은 그런 좋은 그런 실과들을 하나님 주시고 해필이면 그 선악과를 뭐 하려고 거기에 주셔가지고 인간으로 하여금 범죄케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실족케 하기 위해서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미혹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살기를 원하신다. 예.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아담이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과도 있고, 차라리 생명나무를 안 따먹고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마귀의 그 속삭임처럼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이,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나무보다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담과의 맺은 그 계약은 반드시, 먹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그 결과로 인간에게, 인류에게 죽음이 왔어요. 죽음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국 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그 죽음의 종로를 타면서 일생을 살아갔지만, 중요한 것은 거기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죽음으로써 그냥 자, 없던 걸로 치고 그 다음에 또 아담과 하와를, 두 번째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이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느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또 물론 그 짐승들에게도 바다의 물고기에게도 하나님 명령을 하시죠. 다 창조하시고 뭐하고 생육하고 뭐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뭐요?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생육하고 번성하려고 그러면은 아담 혼자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어요.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사람이라 그러지, 한편을 사람이라. 요즘은 그런 시대로 막 돌아가고 있는데 정말 성경을 모르는 무식한 그런 발언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느 한쪽이 더 좋은, 어느 한쪽이 더 우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창조의 질서가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여자를 도우는 협력자로 그렇게 만드셨어요. 협력자로서 더 하위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여성 신학자들, 여성분들 같은 경우 보면 하와를 먼저 만드시고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그렇게 할 수가 있지. 그러면 예수님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저 문자로 손가락을 좀 해보세요. 지금 이제 안 보입니다. 저는 화면을 뒤집어 가지고 제가 하니까. 예수님이 남자시죠.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맏아들로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맏아들이 아니라 장녀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남자세요, 남자. 그러니까 그러면 왜 예수님이 여자로 하지? 이렇게 말을 하면 자꾸 그 말장난밖에 되어지지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피조물을, 인간을 만드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구태여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 이유가 하나도 없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정말 이 에덴 동산에서 최고의 그런 환경 속에서 더 하나님과 동거동락하며 살기를 원했지만은, 그러나 아담이 그것을 어긴 거로 하나님께서 죄의 삭슨 사망의 죽음이 오게 되어졌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부로 맺어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아담과 하와가 그 범죄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 가지고 그거 취소시켜 죽여버리고 죽음으로 끝나고 그 다음 또 세대를 만든다고 하면, 아담 부부에게 하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 말씀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는 다르세요. 하나님의 입에서 한번 나간 말은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약속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비록 범죄한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지만 범죄한 인류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주시기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 쓰시기로 이미 장세 전에 작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그 언약은, 오늘 성경에 보면 아담 언약, 또 아브라함은 이제 언약이 많죠. 여러 차례 12, 15, 17, 22 뭐 여러 이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의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그 아브라함만 언약을 맺은 게 아니죠.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많은 이 언약들이 이제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의 약속이 아니에요. 자, 본문에도 보면 본문 갈라디아 3장 16절에 보면 자,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약속 단수예요, 복수예요? 약속 복수. 약속들이라고 약속이 하나가 아니라 약속이 뭐요? 많다는 거예요. 여러 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개라고 여러 사람과 맺었다고 하는 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뭐요? 약속들과 반대. 거기도 보면 약속들 복수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한 이 아담 부부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범죄한 아담 부부로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후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이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정말 마지막 시대인 것 같이 정말 무섭고 두렵고 살벌한 그런 시대가 되어지지만은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다시 재림하셔야 세상은 끝나고 이 구원이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즉 이제 구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약속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 구원의 힌트를 아담부터 이제 주기 시작하셨는데, 아담에게 보면 창세기 3장, 자 이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제 뱀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창세기 3장 15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할 것이요 너는 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할렐루야. 자, 여기 보면 이제 아담 부부가 어떻게 타락을 하게 되어 있어요. 단초가 아담 부부 내외에게, 물론 성경에 표현은 없습니다만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평소에 있었는데, 이제 사탄이 이 뱀의 형상으로 뱀을 통하여서 먼저 아담을 유혹했어요? 하와를 유혹했어요? 하와를, 아내를 유혹하고, 아내는 혼자 따먹으니까 안 되니까 자기 남편이 또 그때 또 말 잘 들어요. 머리 대신 남편에게 주어가지고 공동으로 이제 타락이 일어나죠. 자, 그러면 이 타락의 단초가 되어지는 이 사탄, 이 뱀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묻잖아요. 먼저 아담에게 묻고, 아담이 또 부인 탓하니까, 부인은 또 뱀 탓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으로 해서 결국은 마지막 이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거기서 핵심적인 말씀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그런데 여자의 후손들은 그랬어요. 후손은 그랬어요.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예요.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지금 뱀의 머리를 상한다 그러면 뱀 머리 때리면 죽죠. 근데 뱀을 상징하는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탄의 머리를 누가 부숴요? 누가 상하게 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사탄을 멸망시켜, 사탄을 죽이실 것이다. 사탄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표현을 보고 이전에 우리 친구 목사님들은 성경을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면 안 되겠지만 아킬레스를 물리면 죽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도 했지만 여러분 머리 다치는 거하고 이 발 뒤꿈치 다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치명적일까요? 머리죠. 그러니까 머리에 비해 사람의 머리가 신체 다 중요하겠지만 이 머리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이 사탄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약간의 타격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약간의 타격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이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은 어차피 게임이 안 돼. 왜? 먼저 역으로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됐어요.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놈이 발꿈치를 물어봐야 뭐 얼마나 물겠어요. 약간의 그러한 데미지를 입히겠지만 결국은 그러한 데미지를 통해서 결국은 사탄은 예수님도 이제 예수님이 끝났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죽으시도록 여러 가지 이제 설계하고 여러 인운동을 해가지고 이제 관리들을 통하고 유대인들을 통하고 여러 이방인들을 통하고 해가지고 결국 예수님이 죽었지만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예수님의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보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죽음으로 끝나고는 가겠지만 예수님의 다시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그 죽음을 이기셨다고 하는 엄청난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아담 부부에게 범죄한 적 그렇죠? 이 범죄한 영혼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 죽음의 종로로 타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그 세대가 죽음으로써 이제 끝나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하여서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창조 언약, 이 아담 언약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원의 길을 내시는 거예요. 아담 부부가 비록에 실패하고 그들이 정말 잘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 이걸 원복음이라고 그래요. 신학적인 용어로. 그래서 최초의 그러한 복음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부부는 거기에 대해서 회개를 했겠죠. 아담이 여러분 우리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아담 부부가 하나님이 최초에 만드신 사람인데 얼마나 잘 만드셨겠어요. 그들이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이 그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 역시도 기다린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기다린 거예요. 그 후손이 정말 우리를 타락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 사탄의 그 머리를 상하게 할 우리의 후손 그 후손에 대해서 이 아담 부부도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인류가 땅에 충만해지라고 하는 것이 아담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시대를 거쳐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엔 이제 믿음의 손자들과 약속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이제 아담의 후손으로 쭉 나가고 그 다음에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가 시작이 돼요.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노아의 시대 다른 사람들과에 비해서 더 하나님께서 그 구원받을 만한 뭐 그런 어떤 자격이나 의로움이 있었다든지 뭔가 이런 자격이 있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노아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지만 여러분이 무슨 우리가 잘나가지고 김은광 목사가 잘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늘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고백하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가 무슨 다른 사람도 더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그러한 거 가지고는 구원의 역사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의롭거나 착할 수가 있겠지만 그런 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될 수가 없다.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심판의 죄에 대한 싹신 그 심판과 그 죽음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은 그 타락한 시대에서 하나님은 노아의 가정을, 특별히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노아에 맺은 그 언약은 한번 따라합시다. 보존의 언약. 보존을 하시는 거예요. 뭘 보존하시려고요?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그 시대를 보존하시려고. 그래서 이 창세기 6장에 보면 이 노아의 8식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제 노아의 시대가 언제까지 쭉 기록이 나오냐면 창세기 11장까지 나와요. 창세기 11장의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노아의 후손들이 뭐를 쌓았더라? 높은 탑? 이름이 뭐예요? 바벨탑을 쌓은 걸로 끝나. 아니, 홍수 심판으로 모든 사람이 다 죽었는데, 노아의 가족만 다 죽었는데, 아직도 노아의 그 8식구로 인해가지고, 생육하고 번성되어진 땅에 충만한 그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또 타락이야, 또 타락. 물로 완전히 싹쓸이 시켜듣고 새로운 인류를 하나님 만들으셨는데 또 바벨탑을 쌓음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되어졌다.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 인간은 어쩔 수가 없다.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간직하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고동락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담 부부로 보면 쫓겨났던 그들이 에덴 동산으로 다시 복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건데.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다시 복귀를 못했어요. 왜? 오실 그 메시아를 통해서 그들이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시대가 구속의 역사가 완성이 안 되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희미하게 그들은 그 후손을 제사를 드리면서 기다렸죠. 왜? 제사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를 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구약의 제사 제도가 이제 아담으로부터 이제 생겨진 거죠. 그게 제도적으로 제사가 하나의 죄를 없애는 그러한 법으로 되어진 거는 이제 모세 율법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 거, 제도적으로 되어진 거는. 자, 어쨌든 우리는 아담 부부에서 서글픈 그 인류의 타락의 역사가 노아의 후손들의 또 서글픈 그런 인류의 역사가 되어졌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말 답답하시겠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를 다시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는 노아와 노아 가족들의 약속을 하셨잖아요. 하늘의 무지개를 두고 하나님께서 노아의 언약의 표징은 무지개예요. 그 무지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볼 때마다 내가 세상을 다시 뭘로 심판 안 하리라? 물로 심판 안 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계시록에 보면 이제는 불로 심판하신다. 창세기 11장에서 그냥 불로, 제 생각에 그냥 불로 싸그리 그냥 심판해서 그냥 끝내버리고 그냥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런데 그렇지가 않죠. 왜? 하나님께서 그 보존의 법칙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인류가 조금 어느 정도 만들어졌을 때 그냥 다 없애버리고 그냥 거기서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이 지구가 여러분 얼마나 큽니까? 전체 이 태양계만 해도 이런 태양계 같은 그런 우주가 굉장히 많겠습니다만 참고적으로 우리가 이 지구에 살면서 각 나라들이 민족들이 정신 차리고 서로 자원도 아껴가면서 잘 쓰면 우리가 오랫동안 이 지구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그 욕심이라고 하는 게 뭐 아담 때나 이 노아 때나 뭐 별 차이가 나는 게 없어요. 가면 갈수록 인간의 욕심은 더욱더 아주 더해가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여러 많은 시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구원의 방법을, 구원의 그런 언약을 믿음의 선조들과 하나님 맺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담으로 시작해서 노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뭐라 그럴까요? 구원의 약속,
아브라함에게도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서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그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보았잖아요. 그 후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또 나아가서 너는 너 자신이 복이 될 것이다. 그렇죠? 너 안에서, 너의 후손 안에서, 즉 예수 안에서 모든 인류가 복을 받게 된다. 결국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조금 더 명확하게 밝혀주시죠. 결국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그것을 이제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윗과의 그 언약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이 예레미야 31장 이제 한번 찾아볼까요? 그 중간에 모세와 이제 언약이 있고 율법 언약이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시간 관계상 요것만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31장 31절 3일 예레미야 언약은 예수님이 세우신 새 언약의 그림자와 같아요. 구약의 새 언약이에요. 완성의 언약이라 할 수가 있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이 예레미야서죠. 31장 31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할렐루야. 그 이하에 좀 더 읽어보세요. 자,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모세 언약은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율법,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그 언약을 성문법을 주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안 지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너희 속에, 너희 마음에 하나님 율법을 기록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것을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께서는 또 이 몸에 대한 할례가 아니라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우리의 표면적 그런 유대인은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마음의 할례는 마음의 할진이 그렇게 했잖아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인데 내면적인 그런 유대인은 마음의 할례를 행한 자가 하나님이 유대인이다. 그 마음의 할례는 뭘 얘기할까요? 예수님께서 사랑의 언약, 새 언약을 베푸시면서 예수님의 성만찬을 베푸시고 믿는 자에게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를 주고? 세례를 주고,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세례와 성령 세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선지 시대에 어떻게 보면 그 끝자락이라 할 수 있는 그 시대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좀 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모든 언약들이 새 언약으로 완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언약들에 대해서 제가 다뤘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 언약의 중요한 내용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이 파괴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그 언약은 이제 책임 부분, 책임을 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의 그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인간으로서 그런 책임과 그 대가를 우리가 질 수가 다 져야 되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 정말 심판받아 마땅히 죽어야 그런 존재지만 그 모든 우리의 불순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지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을 주님이 확보하시고 마련하시고 또 주를 통해서 우리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그러면
무슨 길, 무슨 생명, 무슨 진리요? 하나님께로 가는.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이 아담 부부에게 이 사탄에게 하신 그 말씀, 여자의 후손은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 다음에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한다. 결국은 여자의 그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악한 이 사탄은 끝나고, 이 사탄이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예수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사탄이 해하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 마음의 세례를 받았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사탄이 성령 가진 사람을, 즉 하나님을 모신 사람을 사탄이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사탄은.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죽음의 종로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성령을 모시고 사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네가 인간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라 그러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 믿는 자들 신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엄청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이 은혜를 늘 소중히 생각하셔서 정말 세상이 끝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으신 그 영원한 언약 안에서 또 우리가 정말 아직도 누려야 될 많은 그러한 복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모든 복들을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해서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새벽에 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